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저희가 보았사오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서로 교제하고 빵을 떼는 일과 또 기도에 전념하는 그 일을 잘하였을 때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교회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고 또 모이기를 좋아하며 힘쓰게 되었고 하나님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도 말씀과 기도와 또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에 힘을 쓰고 나아감으로써 날마다 이 모임에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 자신들도 날마다 구원 이루어가며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념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는 또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진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0편 6절에서 10절까지 6절에서 10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40편 6절 주께서는 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번제나 속죄 제물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소서 내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니 주님의 율법이 내 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보소서 여호와시여 내가 내 입을 닫지 않은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마음속에 감추어 두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말하였으니 주님의 인애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목은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소서 내가 왔습니다 입니다. 보소서 내가 왔습니다. 6절에 주께서는 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제물 바치는 것 또 곡식 제물 바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1년 된 송아지를 바치고 또 수천의 순양이나 또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바치고 또 자기의 죄악 때문에 마다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수천 마리의 양을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생활 바로 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상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되기를. 하나님께 제물을 아무리 많이 바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을 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을 수천 마리를 바친다 할지라도 상한 심령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 가운데서 참으로 상한 심령이 되어서 내가 참 어이없고 이 죄를 짓고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이없고 하는 그러한 상한 심령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제물만 바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또 영으로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죄 가운데서 나와서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히 교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통하는 생활이 되기 위하여 그 죄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과 진리로 영으로 교통하고 예배하기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고 또 직분자니까 봉사해야 되고 또 이거니까 이거 해야 되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것을 바친다 할지라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이 정도가 뭔가? 이 정도가 뭔가? 직분자 집사니까 양 100마리 바쳐야 되는 것이고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또 장로니까 양 200마리 바치고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이 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가 무엇인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 바치고 기름 바치는 거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요구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분별해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귀를 열어주셨다. 6절에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번제나 속죄제물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귀를 열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참 큰 은혜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귀를 가지고 똑같은 것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깨닫지만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를 딱 막아놓으시면 아무리 오랜 시간 듣고 배웠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양 바치고 계속해서 기름 바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인 줄 알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다.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되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한 거 참으로 상한 심령이 되어서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교통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러 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파멸의 웅덩이에 언제까지 앉아 있겠는가? 지르게 수렁에 언제까지 빠져드는 그러한 생활을 하겠는가?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지 못하는 헛된 거, 거짓된 거, 그거 붙잡고 언제까지 살고 있겠는가? 이제는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생활 우리가 잘하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제 보았습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고 나아가는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지 않는 거고, 듣기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되 즉시 나오는 겁니다. 즉시 하나님의 뜻 깨달았을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하는 거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못하게 됩니다. 조금 있다 하겠다, 조금 있으면 또 다른 핑계거리 생기는 것이고 또 다른 일들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깨달았을 때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즉시. 나중 가면 못하는 겁니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제도 오늘부터 우리 기도 1시간 이상, 또 성경 3장 이상 읽자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았으면 이제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즉시. 내가 조금만 있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만 좀 마무리되고 조금만 시간 생기면 그때 가서 그때부터 하겠다. 못한다는 겁니다. 못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즉시 하나님 앞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말씀 못 읽어도 3장 이상 읽겠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소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보소서 내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서 이 다윗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다시 말하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번제나 속죄제물 요구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을 한 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 바치는 그러한 생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번제, 속죄제물의 실체가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8절에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니 주님의 율법이 내 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제물 바치는 거,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상한 심령되고 영으로 교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으니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셨고, 이제는 그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겁니다. 여기 8절 하반절에 그랬죠. 주님의 율법이 내 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 잘 간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을 귀를 주셨는데 그 귀로 듣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겨서,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우리 어제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기도에 전념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르침 받은 거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은 바 그 말씀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기도에 힘쓸 때 그 말씀을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게 되는 것인데 기도해야 우리 마음판에 딱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이제는 그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생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 그리고 나서 행하는 거.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듣는다고 해서 내 거가 아닌 겁니다. 말씀 들었다 해서 그 말씀 그저 아는 것이지 내 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어디 길 가다가 어디 뭐 좋은 옷이 가게에 걸려 있다. 딱 보는 거 본다고 해서 그게 내 거 되는 거 아닌 겁니다. 가서 돈 주고 사와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해서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저 아는 데에 불과하는 겁니다. 아는 거. 길 가다가 길가에 걸려있는 옷을 보고 지나가는 거, 여기 옷이 있구나. 저 옷 입으면 따뜻하다고 하더라. 아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항상 듣고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간직하고 그리고 나서 행할 때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하지만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홍수가 일어나 보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견고하게 잘 지어져 있는 것 같아도 홍수 한번 나면 다 떠내려가고 흔적도 남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들었다, 배웠다 해서 집을 보기 좋게 잘 지어놓은 것 같지만 시험 한번 와보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믿음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내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홍수 한번 왔더니, 큰 시험거리 한번 와봤더니 다 없어진 겁니다. 믿음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아무리 홍수가 일어날지라도 또 강한 바람이 불지라도 큰 시험거리가 올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굳세게 계속해서 세워져 있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 그래서 듣고 간직하고 행해야 내 것이 된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9절과 10절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보소서 여호와시여 내가 내 입을 닫지 않은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마음속에 감추어 두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말하였으니 주님의 인애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되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의의 소식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이 의의 소식, 복음을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마음속에 율법, 아까 8절에 주님의 율법이 내 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안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 있으니 그것을 나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도 예레미야 20장 9절 하반절 말씀에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 곧 내 뼈들 속에 갇혀 타는 불과 같으니 내가 그것을 억누르기에 지쳐 견딜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지어 내 뼈들 속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불과 같아서 내가 그것을 억누를 수 없고 견딜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무슨 소식 하나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거릴 때가 있죠. 빨리 가서 말해주고 싶은데 입이 막 근질거리고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불과 같이 타올라서 그것을 억누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생활, 전하는 겁니다. 무엇을 전하는가? 무엇을 전하는가?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마음속에 감추어두지 않는다. 또 주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말한다. 주님의 인애와 진리를 내가 숨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의로우심, 또 주님의 신실하심, 구원, 인애와 진리 이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얼마나 신실하시고 말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진리,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간직하고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고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보소서 내가 왔습니다. 들어야 올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생활 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복음을 전해 들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그 생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내가 왔습니다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왔습니다. 나도 왔고 이 사람도 왔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는 생활, 참으로 복된 믿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즉시 순종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일 감당하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천의 순양도 아니고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아니고 내 죄악 때문에 마사대를 바치는 그러한 것도 아니다 하셨습니다. 오직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통하고 또 무엇보다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내가 왔습니다 하는 심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순종하되 복음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 또 저희가 잘 순종해야 되겠사오니 주님의 이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구원과 인애와 진리와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주신 이 귀한 복음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하여 주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시험 보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영적인 지혜를 주실 때에 육신적인 지혜도 함께 도와여 주셔서 시험 실수하지 않고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